한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착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우리의 행동도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악하면 우리의 행동도 악하고 그리고 더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 행동이 악해지고 그 행동 자체를 통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이 구원과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다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매사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우리 육체가 깨끗하다, 옷이 깨끗하다, 방안이 깨끗하다, 또 뭐 그릇이 깨끗하다, 물건이 깨끗하다, 뭐 성전이 깨끗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지 아니한 상태를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결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알곡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 알곡을 거두게 될 때 그 알곡이 된 상태를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가 비유해 본다고 한다면 더러움이, 죄악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정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 제거된 마음, 이것이 정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이것이 정결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될 때 어느 날 마귀가 루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루터에게
죄가 이 루터가 범했던 죄를 낱낱이 기록했던 그 종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루터를 향해서 이 마귀가 비웃으면서 이런 얘기해요. 너같이 죄 많은 녀석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해? 너같이 죄 많은 녀석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해? 너나 바로 살아라.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목을 적어가지고 마귀가 와서 뒤밀면서 너같이 죄 많은 녀석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느냐고. 너나 바로 살아라.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가 늘어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멍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음을 받았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루터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정결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결의 의미는 뭐냐면 정예의 군대를 말합니다. 정예의 군대. 예를 들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의 자질이 모자라는 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질이 모자란 자를 선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은 비겁한 자, 불평하는 자 모두를 다 빼버린 나머지의 정병, 나머지의 군사가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 300명의 군대를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결의 의미는 순전한 우유, 포도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순금을 말하게 될 때 100%를 말하는 것처럼 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저 단순한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은 어떤 것이 정결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진 상태를 정결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동기로 주님을 따라서도 안 되고, 어떤 사회적인 욕구나 세속적인 욕구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진 상태가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결은 뭐냐? 기도의 제목이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가 정말 정결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정욕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인하여 구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정결은 구제와 선행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선행을 행하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을 해놓고 의시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정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정결, 이것이 정결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나? 첫째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회개다. 예를 들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 거,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통고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통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기도의 응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이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바로 히스기야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그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이루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모시기에 정결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지요. 무엇이든지 하면 성공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가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물을 다 낭비하고 말았어요. 이제 사랑받던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던 그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갈 곳도, 이제는 오라는 곳도 없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를 기르는 곳입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나 먹는 것을 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때서야 탕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탕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란 말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회개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성공하고 돌아왔습니까? 이 탕자가 출세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에 금이 환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참한 거지꼴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좋은 옷은 뭘 의미하느냐? 예복을 의미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어요. 가락지는 뭘 의미하느냐? 권위를 의미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었어요. 이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유를 말합니다. 와,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탕자에게 다시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했더라면, 그걸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보고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아들아 불러주지요. 그때 그 아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두 팔 벌려 당자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회개가 전제되어서 이처럼 환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정결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지위를 다시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음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결해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정결해지게 될 때 우리는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는 잘 암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정결해질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피. 우리가 예수 피를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피가 있어요. 서로 친구끼리 싸우다가 흘리는 피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와 국가가 싸우면서 흘리는 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순교의 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다가 흘리는 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헌신의 피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기를, 정결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케 되는 방법,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영예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 가서 보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거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러움이 씻겨 나가고 깨끗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 구석구석까지 다 깨끗게 하는 정말 씻어낼 수 있는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래서 씻어내는 그와 같은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깨끗해집니다.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대로 그냥 놔둬 버리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옳지 못한 것들 그러한 생각에 빠지고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씻어내야 돼. 정결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마음 이 심령을 가지고 전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돼.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고,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때 이와 같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했던 이 더러운 것들,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요소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씻겨 나가고 물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사는 생은 더러운 생입니다. 대개가 육체대로 사는 삶은 귀신에 속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다. 그런데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인 범죄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은 참 귀하고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은 이 성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이 남용이 될 때, 이와 같은 성이 더럽게 될 때 인류는 그로 인하여 엄청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더러움은 귀신의 미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다. 이 귀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귀신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못된 습관, 더러운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귀신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결한 생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생활로 인도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세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죄악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청결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청결해지고 교회가 청결해지고 사회가 청결해지고 국가가 청결해지고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구석구석 요소가 청결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요즘 매스컴에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지요. 미투라고 하는 운동.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어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청결해지고, 그래서 성결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처럼 청결해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이처럼 청결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이 청결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지요. 거울이 더러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리창이 더럽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경이 더러워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닦아내야 돼요. 거울을 닦아야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유리창을 닦아내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안경을 닦아야 사물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그처럼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현저한 일로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닦아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친구들이 물어요. 야, 너 교회 왜 나가느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믿으러 간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있지. 너 하나님 봤냐? 여러분, 그때 저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특히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야, 진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일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내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 어둠 속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머지않아 새싹이 돋게 될 것입니다. 그냥 새싹이 돋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새싹이 돋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다고요? 세상이 저절로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 속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독생자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총을 발견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하늘이 삼층천으로 뒤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기도 중에 주님의 보좌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시대바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일어나 계셔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을 볼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근심을 줄이고, 그래서 불안을 줄이고, 그래서 죽음과 공포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임을 받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습니다. 왜? 거짓 없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지고 점점점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이 땅에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한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청결해지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을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문제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